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광고가 많았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All or Nothing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시험 속에서의 묶임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려면, 시험 속에서의 묶임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이 고난의 형태로, 어려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보면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시험도. 그러니까 시험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을 이제 만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며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시험은 잘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흉터가 남습니다. 시험과 고난이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모든 시험은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못 통과하면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시험이, 사건은 끝나지만 그 시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험은 잘 통과해야 한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시험은 잘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그 존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진리 전쟁은 곧 자유와의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으로 미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고된 미래는 어떤 미래가 점점 예고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굉장한 통제, 속박, 구속,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모습 같습니다. 그 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제가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폐를 내고 싶은데 이미 디지털 화폐가 다 통용되고 있어서 제가 지폐를 갖고 있어도 지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여러분,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래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 시대 속에서 깨어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에서 그 선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혼의 영역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다, 하지 않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 이게 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 내가 오늘 교회 간다,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정확하게 어디를 침범했습니까? 혼적인 영역을 오염시킨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했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 거라고 이런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선악과는 인간이 자유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게 이거예요. 인간이 자유의 존재. 선악과를 금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다 가한데 이것만 금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하셨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 존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소중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가 동물의 자기 본능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동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교육이나 미래사회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본능에 맞추죠. 사람의 본능에. 저희 교회 청년 3부에 한 자매가 또 이 국가에서 또 이 성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기관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성교육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다 풀어놓고 있다는 거죠. 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답은 줄 수 없고, 뭐 답을 준다는 건 직장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육신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존재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영이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형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선악과를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것으로 어떤 책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묶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원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상황과 환경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묶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세다. 딱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형 선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요한복음 8장 34절 두 구절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잘 보세요.
인간이 선택한 이 죄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 죄의 종이다. 왜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벤츠를 타고 다녀도 종인 거예요. 그냥 그건 주인이 야 오늘부터 너 그지가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성경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의 개념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고 종은 다시 말하면 묶임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사슬이 길 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타이트하게 느끼는 건 사슬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묶임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하는 것 같지 사슬이 길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슬이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침대 위에서 그 사슬은 목까지 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켜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묶임이 여러분 죄의 종의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묶임이 과연 뭘 말할까? 왜 묶임이 힘든 것일까? 묶임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자유한 상태인 것 같지만 언제나 사슬의 범위 안에서의 자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뭔가 성공하면 이 평안이 완벽한 평안이 돼야 되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 평안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유죠. 나를 묶고 있는 사실이 언제나 나를 옥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쾌락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간의 사슬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인간의 궁극적인 묶임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되게 묶여있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건 보여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뿐입니다. 결국 어디가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묶어 놓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묶여 있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갈 때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구체적으로 이 사전적으로 여러분 정의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감당이 어려운 사건과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그것이 뭐 육체적인 어떤 사건일 수 있고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기억과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마음과 몸에 남아 현재의 삶과 반응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과거의 강력한 상처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우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진리밖에 없어요. 바깥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돼요. 내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여행도 가고 그러면 바깥의 문제는 뭐 잠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작동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는 우리의 통제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을요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침울해지기 시작하고 다운되기 시작하고, 그게 트라우마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어벽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만 가면 갑자기 내가 침울해진다, 우울해진다.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트라우마는 과거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현재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뭐 예전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었죠. 전쟁을 경험한 그 참전 용사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강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성경적으로 볼 때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이 아니라 묶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트라우마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기억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에 고착되어 사람을 묶고 있는 상태를 성경적으로 볼 때 트라우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납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것으로 결론 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결론 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끝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는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윗의 마음 안에 조금도 어두움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갔다는 거예요.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고, 제가 저희 가정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리죠.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한 가정, 깨진 스토리들, 또 저희가 어렵게 살았던 많은 문제들, 힘든 거, 경제적인 것, 많은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지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리더십을 가지고 잘 통과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잘 지나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잘 통과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저희 남편 얼굴을 보니까 도무지 잘 통과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저희 아내를 보니까 도무지 아니요.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 우리 가족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어려움의 시험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란을 위해서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란 가운데 어려운 어마어마한 문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것들이 리포트 되는데 제 영이 막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통과할 겁니다. 네. 신앙의 관점에서 본 트라우마의 특징, 우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 속에서 우리를 가둡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영향력은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과거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맞이하는 현실과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과거의 영향력으로 내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미래를, 내일을 내가 모르는데 과거의 트라우마는 네 미래가 그렇게 될 거야.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거야. 너의 사업이 그렇게 될 거야. 너의 일터가 그렇게 될 거야.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그 뿌리가 두려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걱정.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려움은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회 때 예전에 한번 깊게 말씀을 보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실체 없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과거에 그 아픈 상처가 미래에 똑같은 그 상처로 반복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의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것들이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두려움은 실체 없는 사단의 거짓말이다. 아예 그냥 각인시켜 놓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실체 없는 사단의 거짓말이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감옥에 있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실체 없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게 참 문제예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묶임과 트라우마는 불신의 상태로 만들어가요. 트라우마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속성상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트라우마의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재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 절벽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 제주에서 했던 빌리언 소울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나라에서 1000여 명의 리더들이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지도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군복 같은 걸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를 딱 틀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저기서 미사일 떨어져 있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분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폭탄이 그 교회에 부어져서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곳에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그 지역의 청년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뮤직비디오인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와서 선포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전쟁 속에서 온 목사님 맞나?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바로 뭐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재감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재감이 지속되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됩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한 번에 굳은 살이 되지 않잖아요.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굳은 살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불신의 상태입니다. 딱딱한 상태. 건강도 보세요. 할렐루야, 괜찮아. 뭐가 이렇게 서러웠어.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뭐 하죠? 예. 건강도 잘 보세요. 경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강경화. 딱딱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몸도 딱딱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의 상태는 오래된 어떤 일들이, 그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마음에 여러분 굳은 살로 딱딱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 갈수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어떤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줄기차게 외우고 선포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부어주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를 해야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굳은 살 밑에는 부드러운 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 불신의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절해 버린다니까요.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특별히 과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 보세요.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 상처를 입은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굳어진 상태인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리더십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가 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들이 제거돼야 새 영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포합니다.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누가 가장 방해하냐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단은 마지막 단계를 넘어갈 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의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건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부분들을 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시키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봤자 소용없어. 다시 내가 10년을 달려왔는데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하루가 안 걸려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삶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손해 안 봐요? 손해 봐야 됩니다. 아멘. 막 손해 보면 막 눈에 불을 켭니다. 저도요. 아직도 고양시에서는 이게 조금 해결이 조금 저를 통제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넘어가면 누가 옆에서 저에게
자동차로 확 들어오면 왜 이 자식이 하면서 저 아직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예. 고양시에서는 왜 안 그럴까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윤성철 목사님이랑 이번에 강의하는데 밥을 먹었어요. 여기 안동국시에서 밥을 먹었는데 또 옆에 우리 홍지은 간사, 우리 목회 지원팀도 있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제가 또 윤 목사님이랑 항상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형님 이런 게 맛있고요, 이런 게 맛있고 막 또 맛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 그런 가만히 있는데 옆에 밥 먹던 여자분 두 분이 갑자기 이러더니 조지훈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여기서 드시는 거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속으로 아싸가 아니라 얼마나 부담됐게. 그 다음부터 저희 테이블에 말이 없어졌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잘 살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저희 수영장에서도 제가 제 목사라는 신분을 제가 안 밝혔거든요. 근데 언젠가 알 수도 있잖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얼마나 양보하고 거기 있는 여러분 수영 발판 같은 거 제가 싹 정리하고 갖다 놓고 선생님 이렇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언젠간 알 때 아, 목사님이니까 다르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여러분 그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도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감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게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명심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양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양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양들의 마음을 묶어놓으면 안 돼요. 목회자 잘못인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양과 대척점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양과 대척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그들의 발을 닦으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는 강력하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제자와 양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사진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 보시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위험에 처해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위험에 처한 한 마리의 양을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해 오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여러분 한 분의 영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목회를 돌아볼 때 저의 그런 불찰과 저의 그런 모난 성격과 저의 어떤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진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이켜보면 후회가 돼. 그때 내가 더 참았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내 성질대로 하지 말 걸.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게 목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트라우마와 시험의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시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묶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묶여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 그게 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해결하려면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방법을 찾으세요. 이 묶임과 트라우마로부터 나를 나오려면, 이 두려움의 묶임으로부터 내가 나오려면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자유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자에게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일터가 무너져요.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왜 힘들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직결되게, 이 자유함은 예배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유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여러분 자유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보슬을 입었더라. 6장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여러분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의 예배를 가져온 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딱딱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 안에도 사실 깊은 의미가 있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넘어버린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린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그와 같은 구약의 여러분 예배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예배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뛰놀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묘사한 순수하고 맑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수하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순수해요.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들어 있지 않아요. 다윗의 예배는 맑은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맑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교회가 이 맑음을 찾기 시작할 때 세상은 자기의 모습을 교회에 비추기 시작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돌이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맑은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 영혼이 뭔가 그냥 그 앞에 있기만 해도 정화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맑음의 힘입니다. 아이들 앞에 있으면 딱딱하던 아저씨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재롱피고 그러면 평생을 한번 웃어보지 않아서 그냥 입술 근육이 밑으로 그냥 내려앉아서 이 웃음의 근육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사람도 아이가 막 이러면 그냥 그것이 고성준 목사님이 드디어 저희 형제 교회 가운데 손주를 보셨어.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원래 그분은 차가운 티잖아요. 티, 수학자. 저희 형제 목사님 방에 손주 사진을 올렸어.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밑에다 애견남이 됐다 막 난리야. 그러니까 윤성철 목사님이 애견남은 뭐요?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한 형님아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똑똑한 수학자도 손주 앞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맑음의 힘이에요. 교회는 이 맑음을 찾아와야 돼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맑기가 힘들어요. 왜? 경험도 많고 경험하면서 뭔가를 많이 알고 지혜도 있는데 거기에 자꾸 뭐가 껴있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껴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능력은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뿐인 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맑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퓨어 하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 아이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 맑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탁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맑고 순수함의 상태가 바로 어떤 것에서 묶이지 않은 트라우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다윗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는다면 누구일까요?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10년 넘게 다윗을 쫓아다녀요. 누가 10년 넘게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를 쫓는다면
여러분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겠죠. 1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바깥에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보 흉내도 냅니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울이 어디쯤 왔나 그거 확인을 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잠재적인 두려움, 사울이라는 잠재적인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내재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에 묶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사울이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군대와 떨어져서. 그래서 그 동굴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 사울만 제거되면 나는 끝난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발 뻗고 자겠잖아요. 이 사건만 해결되면 난 끝날 거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쓱 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옷자락 벤 게 뭐라고요? 근데 다윗이요, 이 작은 마음에도 얼마나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뭔가 불편했던 거야.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민감한 거예요. 맑으면 민감해져요. 맑은 물에 더러운 거 조금만 들어와도 여러분 그냥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맑아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가 뭐가 껴있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여러분 눈치를 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맑음을 지켜냈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찔렸습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원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 다윗의 모든 삶 안에 이 일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한 상태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가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배운 게 있냐면, 저희 가정에서 뭔가 바깥에서나 어려웠던 그런 어려운 상처나 힘든 일들을 가정 가운데 절대 풀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야. 가정은 네가 네 어려운 감정들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정 가운데 다 쏟아내니 가정이 뭐가 됩니까? 가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 민감한 상태를 지킨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왜 그가 묶이지 않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절대 사건과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너져요. 여러분 명심하셔요. 이걸 그냥 문장으로 여러분 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건과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건과 사람 앞에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가정 얘기를 했죠. 어떤 것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저희 안에 훈련을 주셨어요.
어떤 그 찜찜함이 있으면 그 찜찜함을 가지고 왜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갑니까? 해결을 해야죠. 가야죠. 찾아가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아멘.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묶임이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용서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묶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가장들이 일터에서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내 가정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몰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사건 앞에 무너지면 묶여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저도 사람 앞에 무너질 뻔한, 사람에게 묶여 있을 만한 제 인생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 앞에 자꾸 여러분 그 앞에 무너질수록, 열받을수록, 분노할수록 여러분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강한 것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야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 원리예요. 아멘. 묶이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내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임이 없는 상태로 둬야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자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가 될 만한 여러분 음란한 죄를 범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목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란 사건을 자기가 저질렀지만 밧세바 사건 앞에, 그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밧세바라는 사람 앞에, 또 그 일에 무너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지만 거기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깨지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빛이 비춰서 다윗을 지금 다윗의 죄악을 드러낸 상태 아닙니까? 이걸 갖고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뒷부 말씀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뇨.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라.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 탕자가 여러분 그 사건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묶임도 없는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무너지면 상처가 되고 굳은 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묶여도 한참 묶일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수십억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죄가 없는 분이 그 수십억 인구의 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기가 그럴 만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 내가 묶일 만한 거니까 묶였겠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저 같으면요 아마 묶였을 거예요. 내 뒤통수에 칼을 꽂아. 저놈 새끼. 베드로가 나한테 와, 야, 넌 가서 치킨이나 평상 먹어. 닭 3번 울 때. 그래서 넌 그걸 트라우마로 갖고 살아.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너 치킨이나 평생 먹어 너. 그냥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예수님 사람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겟세마네에 기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무너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니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자유인 거예요. 사람 앞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너져야 돼요.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너져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산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막 열받고 이 사건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거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열어지게 되고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지속적인 빛을 비춰야 돼요.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희 교회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된 우리 청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해요. 딴 거 묻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지속적인 주의 빛을 자꾸 쏘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치유함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녀 손잡고 여러분이 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세요. 말씀을 비추세요. 지속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변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것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끝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냐면 왜 금명이가 애순이가 어두움이 없을까? 트라우마와 상처로 묶일 만한 것들이 많은데 왜 어두움이 없을까? 특별히 애순이 왜 어두움이 없을까? 왜 금명이 어두움이 없을까? 왜 저렇게 밝고 나중엔 다 해피엔딩이 되거든요. 딱 봤더니 이 작가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 기가 막혀. 너무나 영적 원리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의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의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려운 구간을 지나지만 끝까지 사랑의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빛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그것이 능력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가정이 어려운 구간을 지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조나단 목사도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에게 야 우리 끝났어. 우리 가정 망했어. 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얘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좋다. 아빠는 이 예수 어렸을 땐 제가 중학교 때 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알게 돼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알게 돼요. 이 고백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와 한 거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신 거예요. 원당에 있는 약수터를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성경적인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저희 어린 자녀들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준 거예요. 빛을 지속적으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구간을 지났지만 제 안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것을 비춰내시길 바랍니다. 그 침울한 공간들 주의 빛으로 비추셔서 말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